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핵심 내용 39절 외워볼까요?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들으면 치매가 더뎌집니다. 아시겠어요? 아멘만 하시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야 돼. 10분 이상을 읽으면 치매가 더뎌져. 우물우물 하니까 뇌가 우물우물해서 뭐든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하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들리도록 성경 읽고. 왜 기도를 이렇게 입 밖으로 안 내는지 참 그렇게 내가 강조한 지가 한 30년 되는 것 같아. 왜 속에서 우물우물 팍팍 해버려야지. 그럼 귀가 듣고 내가 알아듣는다고 그걸. 그러다 졸다 자다 가고. 그러지. 사람도 말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야. 말고만 있으면 어떻게 알아듣냐고. 내가 들어야 알아듣는 거야. 뇌는 우물우물하면 못 알아들어. 저 청년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막 부르짖고 막 해야지.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내 기도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누가 들을까 봐 그래요? 어때 들으면 못 알아들어. 자기 기도를 내가 들어야 내가 깨고, 그래야 치매가 더뎌지고. 오는 거는 당연하지만 늦춰야죠. 그래서 안 오게 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란 대로 하시는 분들은 노후가 건강한 거예요. 노후가 불안한 분들은 하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찬송 소리내서 해라, 기도 소리내서 해라, 또 뭐 소리, 말씀 소리내서 읽어라, 낭독이란 뭐예요? 얘기를 해서 자기 귀에 들려야 된다니까. 자, 외워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외세요. 자꾸 외세요. 소리내서.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보니까요, 찬송도 맨날 듣기만 해요. 전에는 들을 게 없으니까 맨날 부엌에 들을 게 뭐 있어. 녹음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안 해. 다 안 해. 그냥 듣기만 하고. 이제 알았어.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인간의 가장 귀한 거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걱정하신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으면 너에게 뭐가 유익하냐.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가장 귀한, 인간의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성경은 인류의 최고의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성경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책이에요. 그 책의 유일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님의 주제이신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거예요. 영생, 생명.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 생명도 구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극이에요. 영생 얻으셨어요? 생명 얻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입을 닫아버려. 39절 뭐라 그러지?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 아십니까?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만나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영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거슬리가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너는 생명이 있다. 오늘 죽어도 당당하고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데 없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없이 읽고 또 읽고 다음 마르고 닳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지개벽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다. 그 주제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생명이시고 예수님 통해 생명 얻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가장 큰 주제. 깊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인류의 역사에 가장 귀한 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책입니다. 그 책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분이 오신다. 3500년 성경에 기록된 연수가 3000년. 그 가운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다 기록했어. 예수님으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만났겠어요? 약속했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뭐 약속했겠어요? 그 기간이 3000년이에요. 40명의 성경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각각 성령의 감동을 한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희 그렇게 해라. 그런 적 없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충격입니다. 3000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깨닫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깨달았어요. 주님 위에 살고 싶고 주님 증거하고 싶고 학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학점 빼먹고 공부 빼먹고 예수님 전도하러 갈까? 이야. 목사 안 하고 교회 안 짓고 개척 안 하고 아이고 예수님 만나네.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제게 이후로 하나도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기도 하나도 응답 내게 안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뭘 안 해주셨다고 삐져요? 뭘 그렇게 더 구하고 뭘 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막다른 얘기니까 들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주신 것으로 충분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너무 감사해. 뭘 해줘요? 다 해주셨는데 아니 죄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망나니 천국 가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인상 쓰고 그래요? 뭐를 더 해주셔야 얼굴이 펴지겠어? 여러분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 방송 이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한 구절, 요한복음 5장 30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은 자기에 관한 거예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가장 위대한 진리, 가장 위대한 지식, 가장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신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적 경지에 들어요. 무슨 신이 돼서 뭐라 그래? 신이 뭐예요? 찝는 신이야?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막 희한한 사람 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게 신의 경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야.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경지야.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으면 너희가 신의 경지에 이르리라.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하여튼 좋아. 그 신의 경지야. 말씀을 깨닫는 거는 신의 경지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이 땅에서 그냥 호화호식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다 하다가 지옥 가세요. 그래. 어째 아멘 하나? 아멘 하기 싫고 이 땅에서는 다 갖고 싶고 성경을 깨달았다. 이게 신의 경지라니까. 예수님을 깨달은 게 신의 경지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게 다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게 신의 경지. 땅의 것들은 몰라. 근데 그 땅의 것들한테 짓눌려 살아요. 그게 땅의 것들인데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 알고 이거는 신의 경지라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자, 구약의 예수님 상징하는 사대사. 구약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신약은 이미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실 걸 말씀했기 때문에 구약이 모세가 3,500년을 기록했으니까 창세기가 BC 1350년 모세 기록 창세기 그 기록이 BC 1350년이지만 출애굽기 1300, 1400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창세기 시작한 그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BC 예수님이 오실 것을 BC에 기록됐으니까. 자,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글자로 기록한 최초의 글입니다. 구전에 오다가 글자로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예수님을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1400,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상상이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2025년이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얘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고구려백제 신라 전이니까. 그때 지금 열방교회 정요한 목사가 이야 아니면 어렴풋한 그림이라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타락하고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야 돼.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이 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1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가죽옷을 지어, 사건상으로 탁 무슨 뭘 잡았겠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은 뭘 잡았겠어요? 당연히 양이죠. 양.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걸 지어 입힌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의의 옷, 흰 옷. 그래서 우리는 다 옷, 숫돌이야, 옷. 가죽옷부터 인류가 최초로 입은 아담이 지가 지어서 만든 옷은 뭐였어요? 이파래기, 무화과 나뭇잎으로 했는데 말라버렸어요. 인간의 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잠시 만들었지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멋내기 위해서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은 해 뜨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상징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내보낸 거예요. 이거 깨달아집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신의 경지라니까.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야. 영어를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수학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안 되는 거지. 영역 밖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가죽은 이걸 입으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쟁쟁한 예수님 사건을 상징합니다. 너는 모리아 산에 내가 내게 정한 곳에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 구약은 이렇게 자연을 통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신약은 철학을 통해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나타내고. 구약은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잘 알아야 돼요. 못 알아들을 게 하나도 없어. 이건 다 예수님을 나타낸 거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대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그 아들을 잡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은 그 예수님을 나타내. 십자가에 예수님은 아무 저항이 없었잖아요. 고스란히 이삭이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아버지 왜 이래? 한마디 안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로 오면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 지나가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로 해. 그래서 어린 양은 각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각자에게 필요해. 식구 각자에게 필요해.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족이 나눠 먹은 게 아니고 각자 잡아라. 각자 잡아라. 예수님은 각자가 필요하다. 개인이 필요하다. 치마폭에 쌓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각자가 필요한, 각자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로 삼아야지. 나의 어린 양으로 잡아서 인설주에 발라야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쳐야 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지혜라. 흠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전혀 달라. 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참 대단한 짐승이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진짜 이삭이 아버지가 칼 잡고 묶은 다음에 칼 잡고 죽이려고 할 때 미동도 안 한 것처럼 양도 그런 가만히 있다니까. 뭐 발버둥 안 쳐요. 왜 이래요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 받지만 예수님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 다 보고 계세요. 말이 없어. 십자가 외에 말이 없어. 말이 있었다면 7마디 기도. 광야의 노뱀, 민수기 20장 9절 다 예수님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이 광야에 약이 없어. 광야는 세상이고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이 땅에는 천국 갈 약이 없어. 내 죽음을 치료할 약이 없어.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어. 거기서 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려서?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악착같이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쳐다본다고 되겠어? 희한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 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쳐다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안 쳐다봐요? 쳐다보라고. 똑바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왜 안 쳐다봐요?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주님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나 우리 가정이 주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Behold! 쳐다봐라. 악착하지 안 쳐다봐. 안 쳐다본 건 누군지 아세요? 염소는 악착하지 안 쳐다봐. 지 필요할 때만 쳐다보고. 양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걔 그렇게 산다니까. 다 쳐다보고 살았어. 이야. 오늘 또 힘들거든. 뭐 하라고요? 노뱀 쳐다봐야 살지. 노뱀 쳐다봐야. 기도는 뭐예요? 노뱀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눈물 다 주님 바라보고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아멘.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했어요? 모두 산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산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고, 문제는 주님 쳐다보라는 사인이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세요. 자유케 되란 말이에요. 쳐다본 적 죽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물린 사람들,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그 길은 주님의 길. 가다가 어렵거들랑 어떻게 해요? 쳐다봐야지. 어떻게 해요? 쳐다봐야지. 어떻게 해요? 쳐다봐야지. 쳐다보니까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웃어야지. 야, 쳐다보니 사네. 쳐다보니까 사네. 항상 쳐다봐요. 이인영 권사님이 지금 쳐다보고 살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저께도 콩나물국을 그냥 한 그릇 다 잡았어.
아이고 맛있네. 권사님 다 잡숴요. 맛있네.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라합의 붉은 줄. 이제 4대 사건 외에 우리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6장 붉은 줄을 달아내겠어. 붉은 줄을 달아내. 두 정탐꾼이 가서 붉은 줄을 달아내. 그러면 우리가 알아버리라. 붉은 줄을 달아낼 때 두 정탐꾼이가 살려낸 거야. 두 정탐꾼은 두 증인, 두 주의 종들.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산단 말이야. 안 들어 죽지. 그래서 달아내렸어.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야. 그들을 보내어 가게. 붉은 줄을 창문에 이제 딱 때가 됐어. 이제 딱 오니까 유일하게 그 집만 붉은 줄이 딱. 두 증인이 가서 두 정탐꾼이 가서 살려낸 거야.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은 다 예수님 찾기입니다. 예수님 찾기입니다. 쳐다보면 살아요. 다른데 해결책이 없어. 예수님 쳐다보면 산다.